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와 제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효과 없는 기도를 평생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효과 없는 기도를 평생 하는 믿음. 우리 한민족은 지성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며 소원을 빌었던 기도의 민족입니다. 새벽 기도는 한민족 기독교가 만든 신앙 스타일이라고 하죠. 일제시대 때 길선주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실 도교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 길선주 목사가 예수를 만나 목사가 된 후에 자기 몸에 배인 종교 행위를 이제 기독교 영성에 접목한 것이죠. 새벽 지성을 드리듯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고 또 1907년도 평양 부흥회에서 새벽 기도를 가졌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기도 자체는 사실 기독교의 차별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기도가 있고 어느 종교나 새벽 기도가 있고 어느 기도나 금식이라고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 응답이 기독교의 차별성인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골퍼 우리 최경주를 잘 아시죠? 최경주가 참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PGA 우승 후에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 새벽 기도의 힘이었다. 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힘 주시고 이렇게 좋은 우승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응답을 간증을 했습니다. 똑같은 골퍼 배상문을 알고 계시죠? 배상문도 PGA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가 또 역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절에서 기도를 드린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우승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경문도 기도응답이라고 얘기하고 배상문도 기도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이 곧 기독교의 차별성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별성은 어디에 있을까? 기독교인의 기도의 차별성은 사실 기도 목적의 차별성에서 찾을 수 있죠. 이방인은 기도의 목적이 소원 성취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들이 성취되는 것이 1차적 목적이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그냥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 성취를 구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목적은 많은 기도의 위인들을 추적해 보면 사실 소원 성취라기보단 하나님과의 나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시편 24편 7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의 소원 성취가 기도의 내용이 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과 좀 함께 있고 싶어요, 하나님과 오래 있고 싶어요,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그것이 성경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에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천박하고 이교도적인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의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먹고 마시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만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주께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신뢰와 확신이 먼저임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기독교인과 이교도들을 구별하는 차별성이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차별성은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기도와 여타 이방인과의 기도의 차별성은 무엇이냐? 거절될 수 있는 기도, 이게 차별성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효과성을 성경 어디에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효과성의 무보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 이게 이교도와의 기도의 차별성입니다. 기독인의 기도의 차별성은 필요와 소원이 채워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십자가를 내가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거절당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왜곡된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능력 없는 기도 아닙니까?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에 익숙한 우리는 이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응답해야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하의 예수님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효과성이 없는 기도를 3번이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기도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무능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믿음은 없다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늘만 기도했겠습니까? 사역 내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지요, 하나님. 나 안 줘도 되는 거죠? 안 줬으면 좋겠어요. 사역 내내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33년 동안 기도에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33년 동안 기도에 효과성이 없는 삶을 사신 것이죠. 소원 성취에 우리의 기도는 효과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효과 없는 기도를 계속 33년간 하셨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는 땀이 피가 되도록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최후까지 드렸습니다. 최후까지 그 거절된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후까지 효과 없는 기도에 매달리고 있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는 맛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기도할 때마다 막 달려서 와 목사님 응답됐어요. 목사님 응답됐어요.
저는 그런 기도 유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맛본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간절히 원하는 마음 한 가지는 응답이 계속될 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무응답할 때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성취되는 맛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역사가 내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낚시에 빠진 사람은 그 손맛의 짜릿함 때문에 중독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진짜 낚시광은 세월을 낚는다고 하잖아요. 입질이 없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아도 또 낚시터에 가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낚시터의 분위기, 잔잔한 물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입질이 없어도 손맛을 느끼지 못해도 낚시 그 자체를 만끽하는 사람이 진짜 낚시광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기도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짜릿한 응답에 손맛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기도 자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 자체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 오늘 시편 27편에서 다윗과 같은 존재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평생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절정임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다윗이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의 짜릿함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무응답의 무료함도 느낄 것이고 기도하면서 거절의 뼈저림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소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비즈니스 기도가 아니라 저는 가족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설이와 자녀가 있습니다. 각설이와 자녀의 공통점이 있죠. 배고플 때 밥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도 배고프면 엄마 밥 줘, 밥 줘 그럽니다. 각설이도 배고프면 찾아와서 마님 밥 한 끼 주세요. 찬밥 한 끼 주세요. 배고플 때 누구나 다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럽니다. 각설이와 자녀가 다른 점은 엄마가 아플 때 드러납니다. 엄마가 아플 때, 마님이 아플 때 각설이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마님 밥 좀 주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누워 있어요. 다음에 오세요. 에이, 이왕 왔으니 한 푼 주세요. 계속 그래요. 이왕 왔으니까 그냥 한 푼 주세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플 때 밥 달라고 하지 않죠. 엄마 아파? 엄마 아파? 아유, 밥 줘야 되는데. 아니, 엄마, 나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오늘 안 먹어도 돼. 이게 각설이와 자녀의 차이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설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밥 한 술 못 먹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마! 한테 짜증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잠시 나의 소원 성취쯤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짜릿한 손맛을 느끼는 것만이 기도가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자체에 몰입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자체에 몰입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기도 자체에서 지극한 엔돌핀이 형성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현실로 나갔을 때에 그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효과 없는 기도처럼 여겨질 때도 기도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응답이 계속돼도 우리는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체의 맛을 체험할 줄 아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 5일 동안 새벽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뭔가 대단한 소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닌 것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동안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요, 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자체의 은총, 기도 자체의 짜릿함, 기도 자체의 영광, 기도 자체의 행복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거절돼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